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누구예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쉽죠.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예수님, 믿음이라는 예수님, 그리고 소망이라는 예수님, 사랑이라는 예수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믿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은 역사라고 나와 있죠. 믿음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고요. 그리고 역사는 역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고 역사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해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거고 수고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일을 사랑하는 거고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는 것, 그 수고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하는 거고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좋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수고인데요, 그 수고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를 하게 돼 있고 수고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예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사랑.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건데 그 참고 견디는 것은 뭐라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믿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 되신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야 되고 그 수고하는 것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은 참고 견디는 것이고 그 참고 견디는 인내가 곧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는가? 참고 견디는 그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있느냐 이 말이고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소망이라는 예수님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겠고요.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수고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거나 교회를 사랑하시거나 주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죠.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수고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서 또 식사당번 수고하는 거죠. 청소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고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수요예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수요예배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그러면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나오겠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막 보고 싶겠죠? 매일마다도 보고 싶겠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 아니면 나이가 안 들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자꾸 노인 행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이처럼 행동하세요. 젊은이들은 그러면 애 늙은이처럼 노인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애들이 노인처럼 행동하면요 철들었다 그래요. 그놈 참 철들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노인이 꼭 노인 행세를 하면 그 꼬상부린다 그래. 그러니까 노인들은 젊은이처럼 행동을 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속의 마음에 젊잖아요. 우리 연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자꾸 가고 있는데 시간이 자꾸 흐른다는 건 우리 쪽에서 시간이 흐르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린아이로 볼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아기처럼 볼 수 있고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볼 때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값을 하면 안 돼요. 젊은이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돼. 점점점. 그리고 젊은 애들은 너무 나 애들이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조금 철들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젊은 건 나이 먹은 거고 나이 먹은 건 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참
놀랍죠? 하늘은 땅이고 땅은 하늘이니까. 빛은 어둠이고 어둠은 빛이에요. 참, 이 성경의 진리가 이런 진리가 어딨어? 이런 진리가.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영화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보면 말이에요. 막 이 땅에서 막 바빠요. 자동차도 바쁘고, 막 이제 사람들도 바쁘고, 막 다니다가 우주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막 다니다가 우주 공간에 붕 올라가잖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정지되어 있는 시간에 가만히. 다시 사람이 또 세상으로 내려오면, 또 막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빠요. 그죠? 여러분, 그런 영화 봐봤죠? 한 번이라도. 자,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보냐면, 이 땅은 인생, 나의 육적인 인생의 시간. 이쪽 위에는 영의 시간, 정지되어 있는 지금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막 흘러가고 있는데 영으로 퐁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그게 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누구만 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의 흐름에서 지금으로 가면, 지금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가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옮겨지면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왜 구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살고 있는데 막 화가 나는 일은 화내죠. 욕심 나는 건 막 욕심이 또 나죠. 예? 승질이 막 나면 승질도 막 나죠. 막 급하면 막 급해지죠. 예? 막 병 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돈 많고 어떤 사람은 돈 없고 막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삶이 막 움직여진다고요. 이렇게 삶이 움직여져. 그러면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으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나누어져서 이렇게 육과 영이 나누어져서 생활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봐라. 그러면 그 감사가 누구의 감사? 하나님의 감사가 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막 바쁘고 막 승질나고 욕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붕 하니 하나님의 지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이제 사라져요, 안 사라져? 다 사라지겠죠? 그런 게 다 사라진 거를 뭐라 그래? 하나님 안에 들어가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런 거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봐요.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믿었다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왜 계속 거기서도 막, 여기 할라라야? 예수님 믿었어. 그 영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막 내가 다니고,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욕심내, 미워해, 화나, 내 맘대로 막,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쪽에 있는 육의 세상에 있는 걸 영의 세상으로 끌어당긴 거야, 거기로 끌어당겨서 그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이건 놓칠 수 없어,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붙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너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거야. 그럼 안 되지. 지금으로 들어가면 뭘 하겠다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중지가 된다고. 시간이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활한다고. 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내 흘러가는 시간이 딱 정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없지 어차피. 그죠? 지금이잖아. 시간과 공간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영이니까 그 영의 세상에 딱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겠죠. 하나님 말을 하겠죠. 하나님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흘러가는 시간으로 볼 때는 내 생각이 내 말이 돼야 되고 내 말이 행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네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될 거야,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흘러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 아니,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생각이 곧 말이었고, 말이 곧 행동이었고, 행동이 곧 생각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정지됐으니까. 거기는 중지가 됐잖아. 내 모든 이 땅에 흘러가는 게 중지가 돼 있잖아.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겠어? 무슨 행동을 하겠어, 우리가? 영의 세상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야,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이야.
뭐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천국 오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 자체가 뭐야? 역사라니까. 그게 행함이라고. 그럼 행함이라는 건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이 행함이고 행함이 생각이었던 거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말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생각을 잘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영의 생각, 그 지금의 생각, 중지된 그 시간, 흐르지 않는 그 중지된 시간, 그 영의 상태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병이 있어 없어요? 영의 상태에서는 없죠. 이 땅에서는 병이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병이 없겠죠. 자, 이 땅에서는 죽음이지만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죽음 안에 있고 어둠 안에 있고 질병 안에 있는데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지금 시간에. 예, 치료의 장소에 있는 거고 삶의 장소에 있는 거고 건강의 장소에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나는 건강하구나,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진짜 나의 낯은 모습을 자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 자꾸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낯은 모습을 자꾸 생각하는 걸 생각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건강해져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각이 행동한 거잖아. 행동이 생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제가 말한 거를 잘 기억했다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떨 때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빨리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내 마음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거는 마음 깊숙이 응답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요. 자, 제가 막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참 젊은 나이에 뭐 이러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뭐 그렇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도 건강해야지. 우리 교회에 기적의 교회라고 그래. 기적의 교회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박사님한테 기적이 오겠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기적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나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들. 그죠? 그런데 손 집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이 집사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두 명씩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교회는 기적의 교회라고. 기적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적을 받아야 돼. 에? 기적을 받고 표적을 받고 그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경험해야 돼, 진짜.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박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적의 교회니까 한번. 근데 어떤 분 또 돌아가시는데 또 돌아가신 것 같다가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럼 왜 그럼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런다고 또. 아니, 잘 보시라고. 돌아가신 게 뭐라고? 살아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서 데리고 왔겠냐고. 여기서 그러면 더 사는 거 그러면 그게 뭐 더 나쁜 거예요? 그럼 산다는 게? 여러분, 사는 게 살려주고서 살아라고 해봐. 살려주고 10년 살아라고, 살려주고 20년 살아라고, 살려주고 50년 살아라고 해봐. 그 기간 동안 다 고통이요. 인생이라는 게 살려주면 그게 고통인 걸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더 기쁨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왜 우리 입장에만 생각하냐고. 우리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 더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입장에서 고생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요? 하나님이 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고생 좀 더 좀 하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야, 고생 좀 덜 하게 데리고 갈게. 우리는 안 돼요, 고생 좀 해야 돼요. 와서 이 인간은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좀 더 살아서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이 얘기냐고.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게 부활한 거예요. 죽은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 영의 세계에서는 중지된 시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슬프고 죽은 사람을 생각해보고 하면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안타깝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죽을 때까지 안타까운 가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안타까운 가슴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중지된 시간 안에
그곳에서 있단 말이에요. 영의 시간이라는 건 그거라고. 시간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의 세계에서 중지되어 있는 거야. 그냥 지금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더 행복하고 편할 수 있죠. 근데 어떨 때 보면 뭐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들은 신앙이 없었잖아요. 신앙이 둘 다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 땅에서 예배 더 드리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오면은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그냥 데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못 죽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 더 살려주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게 막 할렐루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인생 자체가 고민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라니까요. 슬픔과 괴로움이야. 그런데도 하루를 더 살게,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었다 살려놓으면 예배 얼마나 잘 드리겠어. 앉아있는 게 예배지. 그죠? 앉아있는 자체가 예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를 더 드리게 본인들을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이런 교회에 기적도 일으켜서 죽은 자도 살린다. 하나님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번의 경우에도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민됩니다. 아직은 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 그 뜻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병원에서는 말이에요. 뭐 살 확률이 10%에서 30%래야. 아니 그날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나 다리 힘 풀려서 쓰러질 뻔했어. 왜 그러냐면 나는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 좀 하자. 그래서 거래 좀 했어요. 이제 거래라는 게 나쁜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돼. 사기꾼들하고 거래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종하고 한번 거래 한번 합시다. 그래서 거래 한번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내가 이제 태어나면 내가 같이 식구들 다 모여서 내가 얘기하다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딱 응답이 왔냐면 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 이제 한 집사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응답하냐 막 얘기하면서 물어보는데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요.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다 응답이 그날 왔냐면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나하고 똑같이 네가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일상생활에 똑같이 살아오던 거 있잖아.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운동하고 영화도 보고 우리 학생들 있잖아.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면서 나 그날부터 영화도 안 보고요. 우리 학생들하고 기도만 했어. 저녁마다 모여서. 근데 그날 뭐라고 주님이 응답해 주냐면 이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내가 기도만 했어요. 이제 그냥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날 뭐라 하냐면 네가 이제까지 생활하던 거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던 거 있잖아. 그러면 같이 먹고 놀고 운동하고 웃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던 똑같은 네 삶을 네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고 그 모습을 똑같이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응답받았어요, 그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응답을 받고 그날 저녁에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살 확률이 1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면 20%예요. 살 확률이 20%. 근데 내가 응답은 그래 20%. 지금 하나님은 살려준다고 그랬고 병원에서는 살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다리 힘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이게 다리 힘 풀리는 건 내 흐르는 시간이야. 이게 흐르는 시간에 다리가 힘 풀리는. 또 그렇게 나한테 전달해 준 그 집 며느리가 그날 그 아들하고 교회에 기도하러 온다고 또 왔네. 똑같이 얘기하네. 기도가 되었어, 안 되었어, 내가.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었냐고. 이게 다리 힘 풀리고요. 기도할 생각도 없어지고. 힘이 풀려서 뭘 기도해. 근데 내 속에 한 줄기 빛을 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 그게 지금이라는 거야. 그게 주님이라는 지금이야. 근데 그 빛을 잡으면서 내게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며느리하고 아들이 와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10%에서 30% 정도의 삶, 20% 평균 내면 20%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런 거, 의사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거를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붙잡은 거야. 네가 생활하는 거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너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살면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일하도록.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이 말이야. 인간은 누가 옆에서 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안 돼. 좋은 얘기라고 해야지, 사람이 말이요. 생각이 말이고 말이 행동이라니까. 행동은 또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을 잘 생각하라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고서 주일날 왔는데,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는데, 몇 사람이 또 나한테 또 긍정적인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자신 없었어, 의사들은. 근데도,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살 것 같아. 그렇지. 그거 붙잡아야지. 그래,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죽지 않는다네요.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고비는 다 넘겼다네요. 이제 좀 있으면 뭐 태어나기 생겼다네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에서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게 중지된 시간이야. 내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그건 영의 시간이라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나선 거죠. 그 안에서는 이미 나선 거잖아. 우리 여기서는 아파가고 있지. 죽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지, 우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이미 젊은이고 이미 치료를 받았고 이미 행복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더 건강하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이 역사하고 역사가 믿음이라는 거야. 더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일한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자체가 일한다는 거고 일하는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수고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 식구들이 얼마나 수고해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얼굴 보면 소생해? 아니, 근데 얼굴을 보고 싶어.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근데 눈 떠? 안 떠. 안 뜨는데도 그냥 보고 싶어. 뭐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냥 가고 싶어. 거기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야. 눈 감은 거라도 눈 보고 싶어. 그냥 눈 뜨면 눈 떴다 그러는 거야. 눈물 흘리면 눈물 흘렸다. 가슴에 미어져. 거기다가 웃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이 속이 가슴이 찢어져. 뜯어져. 이게 뜯어져. 열려. 야, 뭐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야. 수고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야. 식구들 말고는 아무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식구니까 수고하는 거야. 그 수고가 사랑이었던 거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 수고를 왜 한 거야? 우리들이 자기의 아들이요 딸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기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이 자기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었던 거야. 우리 자식들을 말해요. 그게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목숨이라는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왜?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한 자만 진짜 사랑을 깨닫는 거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사람만 이해하라고 그래서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고아라 그러고, 또 남편을 잃은 사람은 과부라 그러고,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은 호렙이라 그러는데, 근데 자식을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마음을 담아낼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도 없고 그 단어를 만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고, 아들을 잃은, 딸을 잃은,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이 돼 있는 거죠. 그것만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흐르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어느 날 정지된 시간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 영의 시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해요?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소망은 인내고 인내는 소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럼 참고 견디는 것이 내가 힘들어 참고 견뎌, 이렇게 참고 견디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참고 견디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참고 견디면 할만하다는 거죠. 그게 소망이었던 거죠. 그 소망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진짜 중지된 시간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만 예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에 수요일 저녁과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도 수요일날 저녁에 안 오고 일요일날만 나온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막 억압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데, 자유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억압해서 사랑이 나오고 억압해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오고, 사랑하면 애쓰게 돼 있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그런 애탐이, 그게 사랑인 거죠. 주님에게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그 안에서 사는 거니까 영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9장 12절에 보면, 민수기 19장 12절에 보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민수기 19장 12절에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 너희가 정결하게 하라. 뭘로요? 잿물로요. 그 잿물이라는 건 뭐예요? 잿물이라는 건, 잿물은 뭘로 만드는 걸 잿물이라고 그래요? 예? 재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을 태워서 재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재가 된다. 그러면 원래 있던 나무에서 재가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있던 나무에서 재가 나왔으면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재를 나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재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나무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된다고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되면 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나무가 죽으면 재로 부활한 거죠. 그래서 3일째를 부활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일째를. 예. 그러니까 색다른, 이 나무하고 색다른, 송아지하고 다른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류. 그게 재라고요. 그 잿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지. 부활의 말씀으로. 3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의 깨끗함. 너희가 지성소 안에서의 깨끗함, 부활 안에서의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3일째와 일곱째 날 깨끗하게 하라겠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뭘 말하겠어요? 일곱째 날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 일곱,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죽음의 안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일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면 일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구원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너희가 모여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깨끗해져라. 그게 셋째 날, 일곱째 날의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일 동안에 그 일요일 날 한 번 그냥 말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일째에 와서 말씀 들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율법적으로 막 오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수고를 하고 싶은 거야. 소망의 인내를 갖고 싶은 거야. 믿음의 역사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일하고 싶은 거야. 그 역사는 믿음을 가져오는 거야. 사랑은 수고를, 수고는 사랑을 가져오는 거야. 소망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모이고 만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축복,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깨끗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자유를 줬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영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게 영 안에서는 쉬운 거고요. 흐르는 시간으로서는 내가 몽탕 다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요. 근데 흐르는 시간이 아닌 거는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한 거죠. 그 예배가 지금이고 지금이 예배인 거지.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든지 뭘 하든지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남편에게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에게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손님에게는요? 고객들에게는요? 고객님, 고객님한테는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구두를 닦을 때 어떤 사람이 구두를 닦는다고 해보세요. 뭐 많이 배우고 서울대 나와서 구두 닦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드물겠지만, 뭐 거의 없겠지만 서울대 나와서 구두를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이 구두 닦는 거야. 제가 직업을 여러분 직업 뭐 했으면 좋겠냐, 어떤 사람은 제 직업은 가정주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요. 가정주부 하면 그것도 직업입니다. 애기 낳고 잘 키우는 것도 직업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면 행복하겠냐? 그럼 그게 직업이 되는 거죠. 그게 행복하면. 구두를 닦는 게 너무 행복하면 서울대 나와서도 자기는 너무 구두를 닦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구두를 닦을 때 정말 닦을 때마다 행복해, 이상하게. 그러면 그 사람 뭐 해야 돼? 구두 닦아야 돼. 왜 멍청하게 다른 거 해? 아니, 재밌는 걸 해야지. 재밌는 걸 하면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두를 닦았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잘 닦아. 응? 뭐 다른 사람은 침을 3번 뱉을 때 이 사람은 2번만 뱉어도 너무 반짝여서 야 거울 좀 가져봐라. 구두 딱 내밀어. 그러니까 거울 탁 거울이 필요 없어. 구두만 딱 쳐다보면 거울이 여기 너무나 잘 닦아가지고 말이야. 잘못해서 목이나 팔이가 딱 앉았다가 그냥 미끄러 낙상해. 너무 잘 닦아가지고. 이 정도로 잘 닦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재밌다면 그게 천직이야. 천직. 에? 서울대 나오거나 하버드 대학 나오거나 상관없어. 그냥 이 사람 천직이야, 그게. 근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직업을 찾고 하면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고 병들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미난 일을 하면 된다. 대신에 최고가 되는 거지. 구두를 닦으면 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닦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손님을 대할 때, 고객님을 대할 때 진짜 신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거울 하나를 드리는 거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똥을 펐어. 똥 푸는 게 직업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니네 아빠 똥 퍼? 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똥 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이 사람이 만약에 똥을 풀 때 막 흘리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지만 똥을 푸는데 한 방울도 안 흘려.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야. 응? 우리나라에서 똥을 푼다 그러면 누구? 그럼 그 사람 누구 아빠 이러면 그 사람은 한 방울도 안 흘려. 항상 최고야. 하여튼 어떻게 하면 똥을 탁 톡톡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이렇게 하는 정도면 그 사람은 굉장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직업보다 훌륭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고객들을 대할 때 똥을 푸지만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지만 상관없어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란 말이에요. 야, 똥 누구 아빠? 이거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 사람은 왜 그 사람 꼭 불러야 돼? 한 방울도 안 흘려. 그 사람은 한 방울도 안 믿어도 돼. 이 정도 되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배웠어, 못 배워, 상관없어, 막 똥만 푸었다, 막 질질질 흘려, 막 동네가 다 냄새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요? 그거는 똥 푸면 안 돼. 그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거, 진짜 최고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으셔야 된다고. 이게 주님께 하듯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다 대통령하고 다 장관하고 그러면 누가 똥 퍼? 누가 집들마다 똥을 누가 퍼? 그리고 구두는 누가 닦아줘? 맨 지저분하게 자기 혼자 닦고 다니고 막 이래야 돼요, 다. 근데 구두 닦는 사람이 있어. 똥 푸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일가견 있고 최고야. 그 분야의 최고. 그러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식당 주인이야. 그러면 고객님들에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최고로 섬겨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냥 대충 음식도 그냥 싸구려 같은 거 사다가 갖다가 그냥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반찬 내놓고 다 막 버무려서 내놓고 다 먹다가 또 남은 것도 또 섞어가지고 같이 또 다음 사람도 내놓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식당하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어떤 토스트 사장 그분은 막 엄청나게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장 최고의 재료를 갖다가 사서 그걸 갖다가 포장마차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걸 했는데요. 최고의 재료를 갖다가 이거를 해서 아침마다 대학생들이 밥 먹고 학교 들어가도록 그걸 해줬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최고의 재료를 누군가는 알아본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토스트 가게를 처음 시작해서 이거를 그 포장마차로 시작했는데요. 그 포장마차가 몇백 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매형이 만났는데 보니까 빌딩 2개를 샀다더라고. 토스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그 손님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식점이 하나 있어요. 그 분식점 사장님은 소문이 나서 야식이가 와서 먹고 가고요. 막 인터넷도 막 떠돌고요. 막 이랬습니다. 야식도 막 보면서 야 맛있다. 야 이 식감이 있다. 야식 식감 맛있다. 그렇게 막 먹고 가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맛있대요. 한 번 계속 어떤 때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더 맛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까? 내가 보면 그게 그거 같아. 내가 보면 그거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을까? 이렇게 더 좋을까? 양념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걸 얼마나 더 넣어야 되나? 이걸 더 해야 되나? 정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좀 감으로 이렇게 해서 될 텐데 청성스럽게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느 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거기서 식사도 가끔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막 대한단 말이에요. 더 많이 먹으라 그러고 더 기쁨으로 먹으라 그러고 웃으면서 좋게 해준다고요. 최고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수고가 따라온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 주님을 대하니까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 수고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수고 없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런 수고가 나와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 자녀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랬었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는 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가족 중에 앞부분 알아.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참 구슬프게 잘 부르더라고. 난 이런 거 잘 못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이기 때문에 슬픈 거야. 사랑이기 때문에 애타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마음이 쓰리고 괴로운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겠어?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수고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사랑은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 그러는데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적인 사랑일까? 아니면 복음의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율법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사랑이라고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은. 근데 조금 전에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어지럽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누워 계시라 이랬습니다. 근데 좀 누워 계시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주님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워도 나는 더 많이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더 누워 계셔요. 그냥 더 누워 계시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지러운데도 야 성경 읽어 이렇게 하시겠어?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런 꿈도 꿨는데 세상에 내가 이걸 성경을 안 읽고 그러면 내가 죄책감이 있어서 죄 짓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자꾸 왜 일어나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집사님 그냥 누워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마음입니다. 그런 게.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해야 안 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려고 그래. 근데 잘 안 돼,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왜? 내가 심은 대로 거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 안 있어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병든 자도 나을 것 같죠?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면. 제가 우리 박사님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했다니까요.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겼는가 봐.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일하면 내가 할 거거든? 그런데 그런 나를 네가 종이라며 그러면 그 정도는 네가 알고 있었어야지. 알죠. 아는데 내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낫게 해주거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죄인이다, 나는 범죄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건 생각 안 했다고. 그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걸 죄인, 내가 기도 안 하면 난 죄인이야, 그 정도는 생각 안 했어요. 적어도요. 나는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 뜻을 아니까 그래도 난 그런 생각은 안 한다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거야. 왜? 그게 사랑의 수고야. 아니, 오늘도 내가 식사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거 같더라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안에 있으니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앉아있는 거 아니, 이제 그런 것처럼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막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그 소식 듣고요, 아유, 나는 다리에 힘 풀렸지. 우리 집사람은 막 울고 막 그냥 막 그러지. 우리 집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도 처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 목금토인가요? 이렇게 목금토, 그때 우리는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도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다 그러죠. 우리 또 집사람도 옆에 있는데 막 뭐 하염없이 울고 있죠. 응? 나도 그냥 마음이 안타깝지. 응? 그 뭐 울지 말라고 뭐 울지 마 해도 그게 이게 되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 이틀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면 적어도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죄인은 아니다, 그건 알지만 그래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많이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뭐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뭔가 이거 잘못 안 풀리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율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계속 생각나게 되고 율법이 어느 순간이라도 자꾸 나오게 돼.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막 경건하게 오늘 성경 내가 안 보면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도 오늘 안 했으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멀쩡한 사지가 멀쩡하고 말이야 건강한데 왜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수요일날도 안 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예배를 안 드려? 왜 성경을 안 보고 왜 기도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픈데도 막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 뭘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은 율법입니다. 그래 안 하면 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거 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에서 나온 거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배웠기.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딱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야. 딱 박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보통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뭐 하라 그래요?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런다고요. 학생은 놀면 안 돼요? 학생은 놀면 안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하루 종일? 학생은 잠도 안 자? 학생은 잘 먹으면 안 돼? 응? 학생은 놀면서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야. 우리 교회 기독학교 학생들한테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대학도 못 들어가. 대학 못 들어가요. 애들 어제 시험 보고 왔는데요, 평균 90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다 합해서 똑같이 그 이상 90 이상, 평균 90 이상, 95 이상 다 그래요. 그러면 공부한 거로 심은 대로 얘들이 거둔다고 따지면 여러분 이거 합격 제대로 할까 말까 정도야. 그냥 합격 정도 될까? 요 정도 생각해야 돼요. 합격하면 잘했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가봤더니 숙제가 없대요. 이스라엘은 특징이 숙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학원이 없고 과외가 없답니다. 근데 왜 세계를 제패하죠? 왜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지?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혜를 준 백성이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저녁마다 숙제가 없으니까, 과외가 없으니까, 학원이 없으니까 저녁마다 아버지와 함께 회당에 가서 성경 암송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어릴 때 12살까지 성경을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매일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연구하면 그냥 그게 막 기네스북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면 이상하게. 그래서 가장 부자,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러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학원 그렇게 많이 다니고 과외 그렇게 많이 하고 학교 그렇게 많이 다니고 말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도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문 기도학교는 사실은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합니다. 얘들이 잘 먹어야 되겠다, 잘 놀아야 되겠다, 잘 공부해야 되겠다, 잠 잘 자야 되겠다. 저는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놓치지 말고 하나씩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다.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외워요, 우리가. 그리고 수업도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수업하는데 우리가 3시간 수업하거나 4시간만 수업해도 이 아이들이 점수가 더 좋은 거예요. 심은 대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는 심은 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많이 공부한 대로 그대로 점수가 나와야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평상시에는 뭐 거의 많이 먹으러 다니고 뭐 놀고 운동하고 뭐 영화도 보고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지내거든요. 아이들이요? 재미다 그래, 행복하다 그래요.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아이들이 말이요. 방학 때 집에 가라면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있는 애들도 있어. 예? 그 재밌대. 그냥 여기 있는 게 재밌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밌게 지냈어. 근데 시험 볼 때, 야, 우리 시험이니까 좀 공부 좀 해볼까? 그러면 시험 공부 좀 한 달이나 두 달 좀만 해줘. 선생님들이 탁탁탁탁 집어서 해줘. 해주면 점수가 평균 90 이상이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심은 대로 따지면은 공부한 대로 나와야죠, 답이. 그렇죠? 근데 공부한 거를 이상으로 맞아버리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심은 대로가 아니죠. 대학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학생 하나 있는데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쪽에 있네. 아니, 시험 보는 때만 되면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주물러주고 수발 들고, 또 집에 있으면 또 집에 있다고도 여기서 시험 보는 때만 되면 공부 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이게 병 수발하고 이렇게 해단 말이에요. 공부한 거로 따지면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으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문대로만 거둬야 되면 진짜로 신문대로만 다 거둬야죠. 그러면 대학 가기 어려웠습니다, 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학도 진짜 좋은 대학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문대로만 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문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에 매여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대로만 거두게 따진다면, 이 땅에서 신문대로만 거두게 따진다면요,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문대로 네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한 명도 천국 못 가. 근데도 천국은 갈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뭐 얼마나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갈 것 같고 안 했으니까 나 지옥 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간다며. 그죠?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간다며. 그럼 아무것도 안 했네,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간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쉬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행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뭔가 해서 너희 힘은 돼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율법이 아니었고 힘은 되고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어차피 복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두려워, 무서워, 괴로워,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너무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 왜 싫어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싫어하겠어?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할 이유가 눈코맨큼도 없는 거야. 싫어할 이유가. 내가 죄지면요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은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잘못하고 그러면 싫어하고 그래요? 예? 여러분은 애 낳고서 보니까 애가 좀 잘못하니까 아니 혼내주긴 하지, 혼내주기도 하고 그러죠. 사랑하니까 혼내주는 거지. 왜냐면 사랑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남자식 같으면 그거 혼내주고 그래요? 가슴이 안 아파. 아유, 네 집 자식인지 애가 그냥 못됐구만, 이러고 끝나. 근데 자기 자식은 안 그래. 자기 자식한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서 자식을 때리거나 자식을 혼낼 때는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혼내는 거야? 해보면 아는데.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혼내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지.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 먹으면 건강에 해치게 돼 있어요. 내가 운동도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실수 안 했어도 어떤 다른 의사가 잘못 실수하면 그냥 아무 데나 쑤셔서 이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잘못이지. 근데 그것도 인간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또는 내 잘못에 의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잘못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나 실수했어요. 아니면 누가 잘못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내가 못하겠네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죠. 내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건 주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든지 하나니,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기쁨인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랑하니까 아픈 거고 마음이.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치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좀 고생스럽겠지만, 살려주면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이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기도 덜 해서 그런가,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오만 잡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심은 대로 뭔가가 거두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율법입니다. 그거 다 몰아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성령의 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 영 안에서 지금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만 있는 것인데 오순절 이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았나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순절 이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성령님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 자, 구약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성령님과 같은 분이요. 이거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성령을 만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왜냐하면 성령을 나누어서 오순절 이후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가 오순절 이후에 왔어? 성령님이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인데 자꾸 나누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신약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누어진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자,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딱 정지된 시간, 그냥 영 안에서 그냥 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구약에도 율법의 하나님이겠어, 사랑의 하나님이겠어? 사랑의 하나님이지. 신약에도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자식을 징계하거나 책망해도 그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지. 그렇죠? 사랑으로 한 거라니까요. 그게 그 책망도 진노도 징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야. 누가 더 아프냐면 하나님 가슴이 더 아픈 거야, 우리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밖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아파, 마음이 아프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부모니까. 부모가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너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 알지? 네가 행한 대로 다 받는다. 그렇게 알아. 이거 무서워서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항상 쫄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그러면 공부도 한 시간만큼만 점수 나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파, 자기가 아파 그러면 막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가 봐, 내가 죄 졌는가 봐,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어? 너희한테 맞아 이놈아, 그 말이 맞아 이놈아, 맞아봐, 맞아. 그래 하나님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 용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잖아, 다 갚았잖아, 그 용서는 다 해줬잖아. 그때 2000년 전에 그 용서가 지금의 용서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지금의 용서가 그 2000년 전의 용서란 말이야. 그 용서가 지금의 용서라고. 이미 넌 용서 받았어. 날 믿어.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무조건이야.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이게 조건적인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엄마와 딸의 관계죠. 엄마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조건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너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못해도, 오히려 죄를 져도, 네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가슴이 너 때문에 찢어져도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할 거야. 무조건 사랑할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누가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너의 흐른 시간에서 구원의 영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 지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막 바쁘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이런 모든 것에서 푹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건강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맞죠? 그런 선악과가 늘 우리에게 있으니까,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는 한 선악과 짓을 꼭 하니까 선악과 짓을 한 대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나한테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거기서 뭐를 죽이러 오셨을까요? 선악과의 범죄를 죽이러 오셨어요. 그러면 선악과의 범죄에서 뭐가 죽었을까? 선악에서 뭐가 죽었을까? 선이 죽었을까? 악이 죽었을까? 악한 게 죽은 거예요. 선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선과 악에서 선은 이제 제가 진짜 이거 설명해 줘. 선과 악에서 선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악은 누구야? 나야. 자, 선악과가 매달려서 죽었어. 그럼 누가 죽었다고? 악이 죽었다고. 그 어둠이 죽었다고.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 로마서 5장을 찾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만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악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나라는 악이, 어둠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정죄를 예수에 다 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아들을 붙드는 순간 나는 너를 이 모든 정죄에서 해방하겠다. 이 모든 정죄에서 풀어주겠다. 너는 자유해. 너는 나의 사랑만 받아야 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율법으로 인도하지 않아. 사랑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정죄받는 인간이 아니야. 뭐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까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해서 그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으며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사랑만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